12절로 13절.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세요. 물 한 컵만.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겠지.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1번째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족하였으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길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경주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나님 낯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래도 기꺼이 와준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약속된 대로 데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이 넘치고 늘 풍요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고 나눌 것이 많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유재민 지사님, 우리 황정민 지사님, 부모님 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문 권사님, 안 지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왔어요. 우리 여기 친구들 이름이 김범이하고 준성이 그리고 김범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신 것을 우리 박수로 우리 기쁨을 표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천평화교회가 세워진 지 오늘 딱 1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단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위에. 근데 저는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 받고 10년 되는 그 해 인천이라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곳, 특히 인천은 옛날에는 좀 먼 도시였어요. 제가 살던 성남에서는. 그런데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문난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또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지만 설교하고 가르치는 만큼 그렇게 성숙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라 교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다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내가 교회 속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교회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말까지 유명하게 유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좀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커뮤니티 뭐 이렇게 영어로도 얘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라는 통칭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 가운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런 겁니다. 성도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알고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인자하고 정말 천사 같고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겠지 하고 옵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주 미소 띠면서 이렇게 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교회 가면은 사랑을 많이 주는 곳이니까 사랑 좀 많이 받겠구나 하고 또 오죠. 교회 가면은 세상과 달리 좀 수준 높은 성숙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격적인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겠다 해서 옵니다. 이해심도 많고 용서도 잘해주고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교회에 와 보면 딱 목사님 보는 순간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보는 거라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밝거나 천사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교회 오면 좀 낯설어요. 낯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낯설거든요. 낯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다른 때보다 좀 긴장을 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낯선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낯선 분들도 여기 와서 낯설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낯설어요. 서로 낯섭니다. 또 좀 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뭐 다투는 모습도 좀 봐요. 막 짜증도 내고. 뭐 이런 거 보면 사랑 많고 이해심 많고 용서도 잘해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상하다. 뭐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오히려 실망을 합니다. 실망. 뭐 똑같네 이러면서 실망을 하고 또 상처도 받아요.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별 큰 소용은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나보다 못할 것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뭐할로 그곳에 교회 가냐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유튜브 잘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고 또 잘생기고 유명한 분들 막 유창합니다. 이제 이 말들이
언어의 수사학적 능력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힌 말, 똑같은 제가 전하는 말하고 비슷한데 내용은 비슷한데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화려한 그 유창한 언어로, 예? 이런 설교 듣고, 예,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이제, 예,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아유 맨날 이거 텔레비를 보고만 할 수는 없어요. 핸드폰 보고만. 그래서 좀 교회도 한번 그래도 한번 또 가볼까 해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곳이니까 반드시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종드는 교회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이상적인 교회가 반드시 있을 거야 하고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그런데 사실 어딜 가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이상이 아닌 교회를 만드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람이 생각한 거 말고, 내가 생각한 거 말고, 누구에게 들어서 생각한 거 말고, 그 교회를 지으신 분의 생각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상적인 교회는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생각에 비추어 보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자,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이 이 말씀 쪽에 있어요. 교회는 병든 사람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이 오도록 은혜를 준 거예요. 자,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오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인격적이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말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왜 교회를 좀 실망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커피집은 가도 교회는 잘 안 가요. 커피집은 돈 내고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커피 주고 친절,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밥도 줍니다. 밥도 주는데, 네, 수정을 잘 들어줍니다. 잘 섬겨줘요. 맞춰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가족들도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는 상당히 맞춰주려고 그러고 그 노력들 완전한 것은 안 보이지만 완전한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틀림없이 보여요. 교회 가면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이 아닌 건강하고 정말 천사 같고 정신과 마음이 올바르고 육체와 인격이 아주 건강하고 성숙되어 있고 천국이 완전히 누리고 있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왔다가 좀 실망을 하죠. 아, 우리 집보다 못한 느낌이네. 막 이렇게. 근데 이것은 사실 오해하시고 착각한 겁니다. 수원 밑에 한 동네가 있어요. 오산이라고. 이건 오산이에요. 오산입니다.
물론 교회에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목사인데. 저희 교회에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병자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천국으로 여기고 다니면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병원으로 여기고 다니면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요. 긍휼함이.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과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각과 개념을 새롭게 하여야 교회 생활, 교회를 한번 잘 다녀보면요,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좀 다녀봐야 돼요, 오래.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시각과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환자같이 보이죠? 네, 좀 환자같이 보여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건강하게 보이면서도 환자같이 보입니다. 서로. 네. 우리가 좀 동변상련이라고 좀 같으면요, 서로 위로가 되고 이신전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툼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똑같으면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누가 나보고 환자, 병자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환자 취급을 받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환자인데 죄송합니다. 병원에 갈 때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환자 취급해가지고.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대해주는데 환자처럼 좀 대해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왜 병원을 갑니까? 아프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근데 이것도 밝혀진 것만 수만 가지지 밝혀지지 않은 질병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슨 증후군, 중자 들어가고 군자 들어가는 건 다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병인데 무슨 병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약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좀 아팠는데 그 확실한 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다녀야 돼요. 그냥 뭔지는 몰라도. 예? 갈 데가 없잖아요. 병원 뺏기. 엄청난 사람들이 병원에 오더라고요. 엄청나요. 기다려야 돼요. 병원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병원만 그럴까요? 수많은 병원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유교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잘 이렇게 관심을 잘 안 기울여서 그렇지 인생 질병이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이 안타까움들. 예?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도 나오고 많은 인격과 수련을 단련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불협화음 속에 살아요.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살지만 편한 날이 별로 없어요. 말 한마디도 되게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사랑한 만큼 부모 대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부모래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예?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밤새서 모든 일들을 해줘도 친구를 더 좋아해요. 친구. 예? 친구가 밥 한 그릇 사주면 천국이에요. 부모님은 맨날 먹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잘 못 들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인생 질병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성격 장애, 요즘엔 별지병이 많아요. ADHD, 뭐 우울증, 조울증, 조증, 게임 중독, 소박 중독, 술 중독, 마약, 화병, 교만, 거만, 자만, 거짓, 게으름, 불효, 비움, 시기, 질투 다 끝이 없어요. 이거 다 하면요, 예,
끝이 없습니다. 이거 다 병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병입니다. 우리 중에 환자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환자입니다. 병원에 안 갔을 뿐이지 환자예요. 병원에 간 환자가 있고 병원에 안 간 환자가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다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다 병 걸려서 자기 병에 다 신음합니다. 누가 건드려서 시험에 들고 아픈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병 때문에 시험에 들고 아픈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도 사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누가 나한테 심하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찌르면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문제거든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문제를 다른 데서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올 때 아유 참 좋은 곳이다 하고 왔는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그런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못 고칠 병이었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만병의 대의사, 명의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 모두는 환자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별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병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저를 살펴요. 나 이거 참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해주나 했더니 제가 병 들었잖아요. 그래서 병 들으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이 안 들었다고 여기고 제가 그렇게 막 기운 없이 살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고. 왜? 그렇잖아요. 근데 병 들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건강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한 것 때문에 안심하고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육체가 건강해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됩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저도 눈빛 진짜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저 보셨으면 보자마자 가셨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네. 저를 오래 본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예요. 부목사 때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네. 막 사람들이 떨었어요, 진짜. 그런데 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나 그랬더니 제 눈빛이 살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착한 눈빛으로 오고 나는 그냥 막 째려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정말 좋은 일들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병원 다니셔야 돼요. 저도 웬만하면 병원 안 가거든요. 근데 병원 안 갈 때 뭐 하고 있는 거냐? 병을 키우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조금일 때도 병원에 가는 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프다고 옵니다.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아프다 그러고 계속 힘들다 그러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러면 그 병원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의사 한번 찾으러 가는 거죠. 다른 약을 좀 써봐야 되겠네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60%. 한 60% 정도만 목사님이 얘기한 거 중에 한 60% 정도? 60%도 많을 수 있어요. 다시 내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20, 30%. 20, 30%만 여러분들이 해도요. 다 고쳐져요. 20, 30%예요. 20, 30%는 못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8, 90%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거의 100% 요구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한 20%? 많으면 30%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다 고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져야지 인생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못된 행동들 버려야죠. 잘못된 거 빨리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두 가지를 나는데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구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 구한 것을 시행하리라 해주신대요. 의사한테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면 의사가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병원에서도.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까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임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관계 속에서. 자, 우리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 창현이, 동희 친구, 재빈이 친구가 왔어요. 범이하고 준성이가 왔어요. 왜 왔을까요? 저보러 오진 않았어요. 저보러는 오지 않았어요. 자, 친구 때문에 왔어요. 관계 때문에 온 겁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걸로 인생 못 살아갑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도 가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가 잘못되면 끝이에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공부 잘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돈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공부 못했다고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된다는 것은 신승훈의 노래 있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요? 홀로 된다는 거. 오직 했으면 주님이 홀로 된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같이 할 동력자, 동반자, 돕는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도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환자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모일 필요 없어요. 혼자 그냥 막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도움 안 받으면 죽거든요. 되게 건강한 것 같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조금만 단절되면 마음부터 죽습니다. 육체는 조금 있다가 죽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환자가 아니고 병자가 아니라면 혼자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 도움받아야 돼요. 도움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없이 내가 혼자 산다.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요. 돈 제가 알기로 제가 어렸을 때 지금 100배 벌어요. 몇 배요? 100배 벌어요. 예? 우리 유경표 지사님 월급 100배. 우리 유재민 지사님 지금 사업장에 100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예? 우리 김동창 지사님 100배. 할렐루야. 예,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계산이 안 돼. 우리 문고사님 100배. 엄청난데 100배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다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힘듭니다. 예. 친구들한테 예? 친구들하고 끊어질까 봐 어때요? 조마조마? 조마조마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려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살려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만나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자. 안 만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 꼭 오셔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공동체 못 이루어요. 가족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집에 같이 산다 그래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없고 먹고 마시는 시간 없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사실 남이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자. 여러분 만났는데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친구 아닙니다. 사실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식구라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정이 붙으려면 먹고 마셔야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분위기가 따뜻해야지 말도 모든 게 좋아야지 거기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 조금만 하면은 완전히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변화가 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이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목사인 저도 한 번도 제가 거룩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를 인정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없을 거예요. 내가 완벽한데 예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면 한번 고쳐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내리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아픈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교회 나왔으니까 주님, 예수님 한번 저를 고쳐줘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교회 나왔습니다.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픈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 모두가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병과 질병과 죄악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 나와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